찬송가 313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13장 찬송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라블리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고하되, 백성은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이 남왕국 유다가 어떤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 역시 오히려 북왕국 이스라엘이 갔던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그가 죽음으로 이 나라의 개혁은 중단되고 운명이 기울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죽으면서 이 남왕국 유다는 마치 침몰하는 배처럼 이 소용돌이 치는 주변 정세에 흔들리다가 결국 바벨론에 망하게 되죠. 당시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 그때까지 요시야 왕 때까지 최고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정말 강대하고 대단한 나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였죠. 그런데 한때 아프리카의 강호였던 이 애굽에 느고라는 이 바로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세력을 정비하고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며 그 지역에 패권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또 하나 생깁니다. 신흥 바벨론의 등장입니다. 처음에는 저 나라가 얼마나 커질 수 있으랴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 바벨론이 전 세계를 제패하는 대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다의 주변에 아수르, 애굽, 이 바벨론이 서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유다는 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사이에 갈팡질팡하고 이쪽 저쪽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유다가 어떻게 망해가고 기울어져 가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31절에서 37절까지는 여호아하스가 폐위당하고 여호야김이 대신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4절까지 유다가 왜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야김이 죽게 되면서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세계 열강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호아스가 애굽에 의해서 폐위를 당하고 여호야김이 즉위하는 장면입니다. 3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23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동안만 다스립니다. 유다 왕조 중에 가장 단명한 그런 왕이 되죠. 유다의 장로들과 방백들은 여호아스를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요아스의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난 왕처럼 보여서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3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여호아스를 붙잡아다가 하마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안 듣는 이 유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허락이 없이 왕이 된 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세운 왕 여호아스를 감금하게 된 거죠. 34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엘리야김을 여호아스 대신에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김은 요시야의 아들로 여호아스와는 이복 형제인데 사실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장남이었습니다. 유다의 방백들은 요시야의 아들 중에 장남은 아니지만 가장 똑똑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 싶었던 리더십이 있는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면서 국가를 재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똑똑한 자가 왕 위에 있으면 애굽 마음대로 간섭하고 통치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그를 감금시켜 버리고 엘리야김을 대신 왕으로 세운 거죠.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야김이라고 계명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나라의 왕의 이름을 강제로 계명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죠. 이건 굴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애굽에 굴복하고 또 충성하고 복종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에 보면 여호아하스를 결국은 애굽으로 볼모로 잡아갑니다. 이거는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애굽을 배반하고 아수르 편을 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런 괘씸죄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여호아스의 뒤를 이어 세워진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유다의 운명은 여호야김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대로 나라의 개혁을 이루어 간다면 아버지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뭔가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미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된 여호야김은 애굽의 바로 느고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7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이하에 보면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는데, 이 말을 듣고 여호야김이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겠다 이런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여호야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단락 24장으로 오게 되면 유다가 결국 왜 이 개혁의 이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24장에 보면 이제 더 복잡한 이제 상황들이 이어집니다. 요시야 때는 아수르의 편을 들면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또 그의 아들들이 이 애굽의 보복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2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더 이상 최고 강대국이 못 되었고 또 그에게 줄을 선다고 해서 유다를 지켜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이제 애굽의 호수아비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이제 애굽에 끌려다니면서 겨우 왕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그 갈대아 지방의 신흥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다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이게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쳐서 이기고 아수르를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만든 제국이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올라온 것인데 이게 바벨론의 1차 유다 침략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애굽에서 유다에서 철수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그 나부폴라스살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게 되고 이쪽 고대 근동 지역에 징벌을 나왔던 그 군대를 철수해서 서둘러 본토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여호야김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우리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세력을 다시 확장하고 있는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반역하게 된 거죠. 이것은 심각한 오판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이 바벨론을 물리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내국 자국의 형편상 임시로 물러간 것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국이 될 줄도 모르고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해서 이 바벨론을 좀 물리치려고 했던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인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의 부대를 여호야김에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갈대아인의 부대, 이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이미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부대 이 지역을 이미 다 정복을 한 겁니다. 다 정복을 해서 그 바벨론의 군대를 주둔시켰고 거기에 있는 이 바벨론의 군대들을 유다로 보내서 이 유다를 치려고 여호야김에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 틈만 나면 이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하는 이 유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이제 마음이죠. 3절과 4절을 보면 이러한 연합군의 징벌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 국제 정세의 어떤 흐름이나 국제 정세의 힘의 불균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 하면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므낫세는 사실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그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고 우상 숭배에 물들고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 이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갈대아인 또 아람, 암몬, 모압 연합군이 이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야김의 이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이 포로가 되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므낫세 때의 악행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이어받게 될 때 결국 유다가 이렇게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그 이후에 여호야김이 결국 죽게 되고 국제정사는 또 급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6절에 보면 여호야김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 왕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호야긴 역시 여호아하스처럼 짧게 왕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둘의 그 짧은 기간에도 이 어리석고 악한 죄악의 모습만 보고 배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죠.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대가 애굽이 아프리카에서 고대 근동적 아시아적으로 나오는 길목을 다 막고 차단해 버린 겁니다. 마치 가두어 둔 것처럼. 자, 이렇게 못 나오게 가두어 두게 되자 이제 바벨론은 애굽에 발을 묶어두고 거침없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손에 넣게 된 겁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들이 끊임없이 애굽의 도움을 얻고 애굽과 결탁해서 바벨론을 배반하려고 했을 때 애굽이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해 주거나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고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때인데, 지금 이 유다 말기에 보면 왕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주변에 누가 힘이 더 센가, 어느 나라에 붙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가,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힘 있어 보이는 나라에 손을 벌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세상 나라들을 바라보고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임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어렵고 주변 환경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놓쳐서 세상을 향하기 쉽습니다. 지금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힘들 때 아수르냐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어느 나라가 힘이 있고 어느 나라의 손을 대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임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